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9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사실 저는 요즘 그릇이 바뀐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소명받은 목회자로서 살아가기에 참 너무 힘이 붙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그릇으로 참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어떤 소설 속에 나오던 구절을 제가 자학적으로 좀 떠올리곤 합니다. 나는 위인이 경솔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그게 어릴 때 아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봤던 소설의 일부 삭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삭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위인이 경솔하고 천박하다고 했는데 그게 뇌리에 꽂혀가지고 제 그릇이 감당이 안 될 때 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네, 그릇으로 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하게 쓰는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인생인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솔하고 천박한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귀하게 쓰실 수 있나 그런 질문들이 참 제가 힘들 때 자신에게 자학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묵상들을 하면서 또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 들어보니 비슷한 것이 물론 뭐 저는 신앙적으로 제 삶에 대한 감당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모두 알고 계시죠? 돈이나 권력 있는 집안 자녀들이 삶과 이제 돈도 백도 없는 집안 자녀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런 소외된 젊은이들이 자조적으로 자신들을 일컬어서 흙수저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흙수저. 우리가 본래 그런 말 하죠. 누구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냐고, 그죠? 그런 말에서 이게 연원한 겁니다. 뭐 어쨌든 질그릇은 금그릇이 될 수도 없고 또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있으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타고난 천성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별된 삶을 살고자 꿈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다고 합니다. 남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높은 사람들에게 낱낱이 보고하는 것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고자질이라고 하죠. 요셉은 고자질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자질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바르고 도덕적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자질은 부모나 선생님이 알려준 어떤 기준을 그 아이가 마음에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어긋나는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고자질, 자기들이 기준을 가르쳐 주놓고는 고자질 한다고 나무라면 아이들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도덕심 강한 아이들이. 근데 어쨌든지 요셉은 어려서부터 마음의 기준이 바르고 이제 분명한 그런 행동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봐도 뭐 행실이라고 말하기보다 비행이라고 불러야 될 것들이 그들의 삶을 거의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이었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간음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죠. 그리고 둘째 형이었던
시몬 또 셋째 형이었던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일에 분노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날 이제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와 부녀들을 사로잡고 재산을 약탈하죠. 참 이 일이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다행이지,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세겜과 동맹한 부족들이 만약에 분노해서 연합해서 공격을 했다면 야곱 집안은 그날로 그냥 그 땅에서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넷째 형 유다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상간의 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창녀로 위장하면 자기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며느리 다말이 판단할 만큼 평소에 호색적인 사람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 가차없이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호색적인 사람이죠. 이 외에도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첫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행이 많았던지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알려줘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존경할 만한 형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자신이 묶은 집단은 일어나서고 형들이 묶은 집단은 둘러서서 절합니다. 또 하늘에 해와 달도 11별도 요셉에게 절합니다.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놓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학자가 말하기를 꿈은 무의식의 활동이 우리의 인식 속에 그려지는 현상, 좀 쉽게 말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늘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해와 달로 상징되는 아버지와 엄마보다 11명의 나머지 형제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고 그것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셉의 엄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드라빔 숭배자였던 라헬입니다. 드라빔은 우상이죠. 작은 우상. 아버지 라반에게서 그것을 훔쳐서 들고 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이 점에서 요셉의 꿈은 소박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꿈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위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그냥 비행으로 얼룩진 형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열망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당시에 어린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풍속으로 왕자나 공주들만 입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 주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빌하와의 간음으로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형들이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 형들의 모습, 그들의 삶, 비행을 보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아브람 가게의 장자권을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계승하게 된 핵심에 바로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도 천국의 장자로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삶과 이런 열망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자신을 깨끗게 해서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호람대오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건강한 교회 목회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혹시 우리 신대원 다니시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중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강의실을, 아주 막 대형 강의실을, 제일 큰 강의실을 빌려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 문제 중에 주관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의식으로서 살라는 의미의 이 라틴어는 무엇인가? 그때 중간고사를 마치고 교수님이 그 100여 명 학생들을 앞에 놓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코람데오를 모르냐고.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3명이 있었더라고. 3명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실 꿈의 교회 목사님입니다. 저번에 한번 오셨었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느냐면 그 3명에게는 기말고사와 상관없이 A뿔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코람데오, 바로 코람이란 말은 뭐 앞에란 뜻이고 데오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의식,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사랑받게 된 후에 그 집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끝내 뿌리치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누구에게 득죄한다고요? 하나님께.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건 그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고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하겠냐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의식입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비행을 저지를 때, 그런 욕망이 올 때, 아이고 주님이 보고 계신데 감히, 그죠? 운전하고 가다가 옆 사람 욕하고 싶어도 주님이 듣고 계신데 감히,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행동 조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 수원에서 운전하고 다닐 때 좀 나쁜 짓으로 확 끼어들거나 이렇게 나의 성질을 건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수원중앙교회 성도님이실 것이다, 참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고 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코람데오, 주님만 바라보고는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우리 성도들이니까 용서해주자 참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거나 또 나중에 그가 임종할 때에 몇백 년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잘 거둬놨다가 나중에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서 내보내실 텐데 그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맹세해라. 그래서 그 맹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역시 미래를 볼 줄 아는 선지자이고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 선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다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과 권능도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특권도 이런 선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도하고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양도 바로 코람데오의 의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선지자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또 코람데오 의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선지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깨끗게 해서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한다고 하니까 우리 서영선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질문에 대가시죠. 네. 자, 1번. 자, 문제 질문. 다음 중 요셉이 가장 고통스럽겠지만 요셉을 총리가 되기까지 만들어준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네, 주관식 어려우면 1번,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달라봐서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1번 가나안 땅 아버지 집. 자, 2번 보디발의 집. 3번 감옥. 네, 정답입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네, 가장 고통스러웠겠지만 요셉을 총리가 되기까지 만들어준 곳입니다. 저는 감옥이 특히 두 가지 부분에서 깨끗하고 귀한 금그릇 같은 요셉으로 완성하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옥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감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오직 어디만 뚫려 있습니까? 네, 하늘만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감옥과 같은 고난은, 이런 깊은 고난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이끌어내 줍니다. 갇혔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옛날 지나가면서 봤던 드라마 주인공, 그죠? 정말 잘생긴 사람이죠, 그죠? 김성민입니까? 김성민.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줄도 몰랐어요. 마약 때문에 방송에도 못 나오고,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정말 이분이 감옥과 같은 깊은 고난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과 같은 고난에 빠지면 사람 우울해집니다. 진짜 우울해집니다. 저는 옛날에 배가 고픈 감옥에 빠져봤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 기간 지나기 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절제되어 있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말로 자살 충동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갇히면, 막히면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미치기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을 보시겠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네, 우리가 금방 보셨던 이 구절, 이 짧은 구절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요셉보다 우리 하나님이 좀 더 마음이 힘드신가 보다. 지금 노예가 돼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못먼 타향살이에 우리 요셉의 마음속 상처, 또 눈물이 얼마나 깊을 것인데 요셉이 이 감옥에서 잘 견뎌야 될 텐데 안절부절, 우리 하나님 안절부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생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장났을 것 같은 그 요셉이 아니라 그 생기가 넘치는 요셉이 되니까 그 전옥이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눈이 풀린 사람에게 일 맡기는 사람 봤습니까? 그죠? 자기가 큰일이 나는데 사물을 볼 때 똑똑하고 참 일 처리 잘했다고 했죠. 이런 생기는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둘째로, 감옥은 요셉이 총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감옥이 총리 수업의 장소였다는 것은 그 감옥의 성질에 기인합니다. 요셉을 수용한 감옥은 잡범 수용소가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즉
정치범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 감옥의 총책임을 맡고 있었기에 요셉을 이곳에 가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이곳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것이 17세,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이 30세니까 총 13년의 세월 중에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범들은 사회적으로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늘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 전제 왕권 시대에 왕에게 죄를 범했다면 아주 큰 이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왕의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잡혀옵니다. 뭐 떡 맞고 술 맡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술과 떡에는 정적들이 독만 살짝 풀어버리면 왕은 한 방에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술 맡기고 떡을 맡길 때는 가장 믿는 사람만, 최측근만 자기가 맡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감옥에 들어오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을 지키면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정치 수업입니다. 흔히 우리는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의 능력에 주목하지만 실상 요셉의 진가는 꿈 해몽과 함께 나타나는 대안제시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로 35절에 보시면 요셉은 꿈 해몽을 마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고, 또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둬 각성에 저장하면 흉년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앞으로 장차 7년이 지나고 올 그 흉년에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명철하고 지혜 있는 리더십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곡식 저장 장소를 제시하고, 또 저장의 분량까지 정확히 제시합니다. 이때 얼마나 요셉의 말에 권세가 있고 지혜가 넘쳤던지 바로는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를 바로 내어줍니다. 이후에 요셉은 어디를 가나 지혜롭게 행했고, 또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5분의 4는 국민이 갖도록 하는 조세 제도도 마련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노예 출신 소년이 좀 자라서 청년이라 하더라도 감옥에서 갑자기 나와서 기도 좀 많이 한 사람이라고 갑자기 총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애굽의 정치인들이 망하거나 죽어서 나가는 감옥에서, 그것도 그들을 섬기는 노예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치의 생리를 몸으로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총리라는 탑리더로서 계속 평생을 재직하면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쓰시고자 했나 하는 하나님의 뜻에 좀 주목했습니다. 요셉을 일컬어서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는 신세가 되어 온갖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자질장이 소년, 가정 총무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고난으로 연단해서 애굽의 총리에 세우신 것은 질그릇을 금으로,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꾸시려는 단순한 개인적 유익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을 통해 만민 구원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에게도 이 요셉은 7년 동안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한 것들을 팝니다. 그래서 그들이 흉년이 망하는 것을 구제해 줍니다. 또한 자기 가족 70인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1000만 이스라엘로 발돋움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사의 큰 부분을 장식하게 합니다. 한 가문의 족장이나 노예들의 가정 총무로서는 도저히 일굴 수 없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그의 고난 역시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감옥은 요셉에게 엄청난
시련의 장소임과 동시에 구속사의 한 부분을 성취시키게 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이런 축복의 장소에 있다, 할렐루야, 난 총리 될 거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냥 힘들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딜만 하다. 언젠가는 이게 끝나겠지. 금방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 그 노래 좋죠. 제목이 뭐냐면 You know better than I입니다. 당신은 저보다 지혜로우시잖아요. You know the way. 당신은 그 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그 길을 아심에 그냥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고 간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요셉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나 배우자 같은 가족들에게라도 이러한 고난들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그들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로 요셉의 결말을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누구만 신뢰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가자.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자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자로 쓰신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첫째, 구별된 삶을 살고자 꿈꿔야 합니다. 둘째, 코람데오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셋째,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꿈꾸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만 신뢰하여 만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